시간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8주년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수도사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와 왜곡된 신앙에 맞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면죄부로 구원을 팔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의 위치로 올려놓아 사실상 예수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부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 다음 가는 범상치 않은 영적 인물로 평가하여 반신반인의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성상과 순교자들의 업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과 전승에 더욱더 큰 권위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루터 이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서슬이 시퍼런 로마 천주교의 세력 앞에 희생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더 이상 변질되는 것을 참으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확실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한 구절이 유럽의 교회를 바꿨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영어에 나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즉 복음은 폭발적인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웁니다. 종교개혁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서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폭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면죄부를 거부할 용기를 낸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임을, 하나님의 은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감추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복음은 단지 교리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결정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결정적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없이 회개하고 자책하고 고행하는 스타일의 수도자였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고 나면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쇠사슬이 달린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이렇게 쳤어요. 아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면은 자기의 이런 죄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사함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7년 전 1510년경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이때 루터는 신실하고 순수한 가톨릭 수도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고행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는 모든 규칙을 지키며 자기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왔습니다. 그는 평소 꿈에 그리던 거룩한 도시인 로마에 왔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 로마에 왔구나.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있는 이 로마에 왔구나.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자기가 꼭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성 스킬라라고 하는 장소. 성 스킬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진 계단이었습니다. 성 스킬라라는 장소는 전통에 따르면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떼가지고 온 그 진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이 계단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왔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 계단을 오르며 각 계단마다 회개 기도하면 죄의 형벌이 감면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루터는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며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살아온 삶을 아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또 가르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연옥.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곳이 연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된다. 어둠의 감옥. 죽음 이후에 가는 감옥이다 이 말이죠. 자, 거기서 일종의 대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자, 그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영향을 산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살아있는 후손의 공덕, 즉 고행이나 선행 또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다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교회에 대한 충성 뭐죠? 헌금을 많이 하는. 헌금 많이 하면 내 죽은 아버지도 천국 보내줄 수 있다. 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계단을 거의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정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어서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 깊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루터는 자신의 정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단을 끝까지 오르고 난 뒤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 바뀌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기준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행위와 고행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핵심 사항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대로 믿자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만 믿어야지. 그 외의 전통, 지금까지 내려오던 누가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니다. 성경이 신앙의 최종 권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통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전승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천주교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천주교가 아마 우리 개신교가 안 나타났으면 더 이상한 쪽을 빠졌을 거예요.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쪽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꾸 뭐라 하거든. 너희들 성경 반대로 가냐?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거 자꾸 전승, 뭐 베드로가 했던 말 그걸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뭐 그래요. 보면은 그 말도 직접 했는지 모르는 말인데 흘러 내려오는 말 그런 걸 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더 중요시 여기고 교회 안에서 막 행사로 열고 천주교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을 낳을 정도인데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기도하지만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지 않지만 신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여자이냐. 아니잖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야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 인간. 한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쓰임받은 도구, 부직갱이,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주교에서는. 와, 하나님의 어머니여. 이렇게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어머니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소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마리아여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하도 왜 마리아를 배격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왜 천주교를 배격하는지 이 천주교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내가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간혹 한 번씩 예수님 나타나고 성모 마리아가 어쩌면 예수님의 자리를 떡하니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인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열받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당시에는 자기도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이자 교수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 가서 서로 변론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옹호하는 입장에 변호자 있고 자기 스스로 이제 루터는 변호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다. 어찌하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니 이건 전승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대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너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라 하면서 독일로 내보내는 거죠.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였어야 했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랬으면 종교개혁이 조용해졌을 건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가 독일로 무사히 가게 됐고 독일에서 거기 있는 그 주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주지사 그때는 영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땅의 한 땅의 왕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후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를 딱 보호하는 거죠.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점점 전파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네덜란드로 프랑스로 스위스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하든가 고행을 하든가 내 피를 뽐고 내가 순교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믿음은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 가지가 단지 1517년 이후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 그 개혁 교회의 중심 정신이 아니라 지금 50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로마 가톨릭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 우리는 66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리를 아까 말했죠. 고행과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열 몇 권을 지금 갖다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이 성경이 있는 성경하고 우리는 66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70몇 권이 갖다 붙였어요. 왜냐?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전승, 제자들이 쓴 것 아니면 선지자들이 쓴 것 말고 다른 것도 이런 것은 우리의 교리를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성경은 이 성경 66권이 기본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1500년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완전히 정경화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몇 명의 등산가가 스마트폰 GPS로 다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 따라가다가 길이 열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GPS 혼란이 생겨요. 통신장애가 생겼어요. 큰일 났네. 이 지도에 이 엉망으로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밤이 어두워도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이거 길을 잘못하면 잃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나침반을 하나 딱 꺼냈어. 딱 꺼내더니 요래 하다 보니까 저 길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과 세상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나침반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옛날 1500년대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 한 사건으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을 새롭게 해라.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교회의 개혁은 언제나 개인의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항상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21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천주교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공로주의, 행위주의, 전도 많이 했다고 상 주고 이런 거 다 공로주의거든요.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자전거 주고 심지어는 차 주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전도 100명 했다고 차 주고. 다 공로주의. 그 천주교에서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답습한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지금도 보면 우리 노예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은 그건 말 못해요. 그거 보면 나도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거 말 몇 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대놓고 막 얘기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마틴 루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으면 2단, 3단으로 안 빠져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상한 누구 때문에 믿고 저 사람 권위가 있다 병 고치더라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저 사람 추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8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